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주현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연일 후 첫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꼭 61년 전에, 즉 1958년 1월 13일 미국 루터교회 미주리 시노드 소속 선교사인 도로우, 바틀링, 보스 이 세 분이 한국 선교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9월 26일에 지원영 박사님께서 귀국하심으로써 본격적인 루터교 한국 선교가 이 땅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교회는 이러한 미국 루터교회 한국 선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루터대학교 내에 세운 4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팔복교회의 설립 이념을 우리 교회의 한 성도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김해철 목사님과 이정옥 사모님, 그리고 김선혜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께 후배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려웠던 시절 한국 루터교회를 위해 역사의 초창기부터 수고해 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그리고 옆에서 후원해 주신 두 분의 사모님께 저희 팔복교회 성도님을 대표해서 지금 이 시간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같은 후배 목사들과 다른 평신도 루터교인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께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주에는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신성을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에 언뜻 보아도 크게 세 단락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단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헤롯의 미움을 받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함께 읽다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의미가 중단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요한복음은 제외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행했다는 이야기 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연속적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유독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일부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그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런 순서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기록한 것일까?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누가는 일부러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 차이점을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보다 더 확연하게 나타내려고 중간 부분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누가가 굳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구별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사역의 차이점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는 이 차이점을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분을 그리스도로 착각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저 당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요한 자신은 회의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생각하고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꿈꾸었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셔서 세례 요한 자신이 그렇게도 공격했던 헤롯 왕 같은 죄인은 벌하시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무죄한 요한 자신은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오게 해줄 것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심판만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초기부터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심판 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은 심판과 회복이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심판보다는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고 나병 환자는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은 듣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전할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을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심판자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보다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저 죄 사함만의 세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정한 회복은 결코 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미크베라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목욕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은 혼자서 합니다. 즉 혼자서 물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즉 세례는 반드시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받는 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 2사람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2명 이상이 필요한 세례의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의는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종교에서처럼 남 혼자만의 수행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사람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의는 성취될 수 있으며 철저히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보다 더 확장시키면
구원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와 타인의 존재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를 포함한 신앙의 공동체로 대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먼저 당신 스스로가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부러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타인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성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확장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사건으로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대선교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동일시되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먼저 맺고 또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그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이웃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세례를 통해 죄인인 우리와 먼저 인연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회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는 세상을 등진 수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이 함께 사는 세상인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 당했던 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교회는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타인이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유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대교리 문답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도만이 우리의 보호막이며 방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단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으로 시작된 우리의 세례는 우리들의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갱신되어야 하며 확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로써 꼭 61주년을 맞이하는 1월 13일 이 역사적인 주일에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시편 72편 10절의 복의 선언을 저의 사랑하는 팔복 루터 교인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무쪼록 루터교 한국선교 61주년이 되는 2019년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복이 팔복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받으신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주님만을 따라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봉헌 형과